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맡기셨더랬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해서 그냥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백성들의 총지도자가 되어서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즉, 백성들이 나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내 말을 듣고 잘 따라와 줄까? 모세 어른이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그렇게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이 과연 내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내 말을 잘 따라줄까? 무엇보다도 모세 어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모세 어른에게 허락하셨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등등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사실 엄청난 두려움, 염려와 걱정, 불안함들이 계속 산적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해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더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10절 11절 이 말씀은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모세가 죽은 뒤에 리더십은 이양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던 여호수아가 보였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이에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너희는 백성들 사이를 다니며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는 금방 두려움을 떨쳐내고 힘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진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생각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자 자기의 생각,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중요한 어떤 일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두려움들이 많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불안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는 세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떨게 만드는 열악한 환경까지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에, 즉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또 시대의 풍조는 수시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들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지금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 생각, 또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에서 비롯되어지는 마음의 소리,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등등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시대적 상황, 세상의 소리는 귀 닫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두루 다니며 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언어로 살펴보면 아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두 번만 사용된 단어인데, 한 번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진중에 두루 다니며라는 이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다닌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표현을 쓸 때에 주로 할라크 또는 알라크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오늘 말씀에서는 다닌다라는 이 표현을 알라크 이 단어가 아니라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한 번 더 사용이 되어지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에서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2번이 사용되었는데, 그 2번이
오늘 본문 11절에서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한 번은 다닌다라고 해석이 되었고 또 한 번은 건넌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말로는 해석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11절에서만 아바르라는 단어가 두 번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할라크 또 알라크로 사용되어지는 다닌다라는 표현을 알라크가 아니라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11절에서만 아바르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뭔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도 뭔가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 여호수아는 왜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과 또 훗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요단강은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목숨을 걸고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상황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닐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편안한 마음들로 그 사이를 다닐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다녀야 되는 상황, 또 하나는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지날 수 있는 상황,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3장 말씀해 보시면 나타나는데, 당시에는 요단강 저쪽 북쪽 위에 있는 헐몰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헐몰산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눈이 따뜻한 햇살에 의해서 녹아내리면서 그 녹아내렸던 눈이 요단강으로 유입되어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단강의 물살은 굉장히 거칠고 험난한데,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아니면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요단강 건너셨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요단강 물살이 거칠고 험난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단강의 물살이 험난한데 헐몰산에 눈까지 녹아가지고 요단강에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살이 보통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몰아치고 있던 상황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도 그것을 건너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인들과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상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여호수아 역시도 그것 때문에 두렵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지도자들이 힘들지 않고 또 그 누구도 상하지 않고 백성들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사이를 편하게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요단강도 그렇게 쉽고 편하게 건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바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요단강을 건너는 험난한 일도,
백성들 사이를 두루 다니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안전하게 아무 일 없듯이 건너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교회 상황과 맞물려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교회적으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교회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도자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면 그 어렵고 힘든 일들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어렵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되겠나, 이런 어려운 일들도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쉽고 편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 속의 작은 실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말씀, 작은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말씀 앞에도 실천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작은 말씀 앞에도 불순종하고 작은 말씀 앞에도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큰 일은 더더욱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엄청난 일들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의 강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말씀 앞에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백성의 지휘관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또 두 가지를 준비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둘 다 준비하라라는 명령인데 이 두 번째 명령을 좀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 이거는 준비하라라고 하시니까 준비하면 되고, 두 번째 명령을 자세히 보시면 들어갈 것임이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들어갈 것임이라가 아니고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백성들에게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라.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명령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이나 비전을 주셨다면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꿈을 주셨다라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면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아이들 중에서는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등등 이런 비전을 품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땅을 밟아야지만, 우리가 그 땅을 밟는 노력들을 기울여야지만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땅은 우리의 것이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밟는 모든 땅, 그 땅을 밟아야지만, 수고를 노력을 해야지만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진짜 이렇게 팔짱을 낀 채 하나님 언제 만나 내려주시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만나 내려주셔서 그걸 받아 먹으면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팔짱을 낀 채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해도 만나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땅을 파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가꾸어야지만 그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선의 수고를 기다려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 것으로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맞는 실력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력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진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교회가 어떤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준비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일들을 앞에 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과 또 그와는 다르게 어떤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면서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이 상충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상충되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즉,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열심히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떤 이런 물리적인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고민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내가 할 일들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요라고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약한 능력, 우리의 부족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미래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내려주십시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요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일들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행동일 수 있겠다 싶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양식을 준비해야 될 일, 또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3일 동안 어떤 준비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일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결코 당신 혼자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열심히 준비해 나가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진짜 철저하게 한번 내어 맡겨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준비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그 걸음들을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